같이 응하는 건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주와 박수로 찬양합니다. 꽃이 피는 피는 그만이나 험한 골짜기 하고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가. 우리 함께 손을 들어서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아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난 눈물 고자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곳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난 눈물 고자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참
세상을 살아가는 나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장성하니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할렐루야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는 Pray together. 우리 아이들 함께 축복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있다면 손을 잡고 기도하셔도 좋고 우리 아이들 향해서 여러분 stretch your hands 손을 내밀어서 아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this morning, this afternoon, we all praise only you, Lord. I believe that God is pleased with our worship today as well. I believe that, God, you are here with us. Lord, I lift up these children here to you. God, please, Lord, make these children's lives a life of working with you every day, every second, Lord. This world is full of so much sin. Even so,
please help these children live holy and according to your will without being led by sin, Lord. Youth group students began to memorizing the word. Lord, please make those words become their lives. Even today, when they hear the word of God, please help them repent and stand according to your will. Lord, please help these children become people who know how to serve, how to love, and care for others with the heart of you, Lord. I love you, Lord. We love you, Lord. I pray in Jesus' name. Amen. 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또 중고등부 자녀들 일어나서 나갈 때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우리 강덕아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10월 첫째 날, 귀한 아버지의 복된 날 주일을 불러주셔서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도 저희들 세상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잊으며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허물투성이 우리 인생들을 용서하시고 좀 더 나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도로서 믿음으로 서로에게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 뜻이 계셔 여기 리자이나 땅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박종수를 담임 목사를 세워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리자이나 땅에 온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온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가정에도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깊이 뿌리내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이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학교 어린이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로 자라나게 하셔서 주의 나라와 이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녀들로 자라게 하시고 교회학교 선생님들 수고와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교회 기간마다 은혜를 주시고 6개의 셀 교회마다 부흥케 하시고 셀 목자, 부스리 목자에게 사명감을 주셔서 맡은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10월 6일에 있을 브레싱 리자이나 금요 집회에 많은 사람 보내주시고 큰 은혜를 주셔서 리자이나 땅에 큰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온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를 담당하는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며 선교의 큰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기독교국이 되어 온 세계에 선교의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찬양단과 예배위원과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 가을에도 우리 곁에 오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려진 이 예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여, 어쩌면 부요하신 하나님 앞에, 어쩌면 이것이 얼마나 적고 부족한 것인지, 그러나 주님, 이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뿐만 아니라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 삶에 관계되어진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정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 복을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 멋지게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봉독합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의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경은 약속하기를 아주 불꽃 같은 그런 눈초리로 아주 세심하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살피고 계시고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이렇게 손을 좀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예, 우리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죠.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숨 쉬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7년 1월에 아주 아주 신동이고 천재라고 그렇게 바이올린을 잘 연주하는 자슈아 벨이라는 사람이 몇 사람과 함께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무슨 실험을 했냐면 그 뉴욕의 그 워싱턴 DC의 그 지하철역 가장 복잡한 데 가가지고 연주를 하는 겁니다. 바이올린을. 이 자슈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냐면 그냥 돈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이 사람이 1분 어디 가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최소한 1분에 1,000불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연주회 같은 거 가면 2시간씩 연주하니까 뭐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여러분이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350만 달러짜리, 제가 이게 이름을 옛날부터 계속 외우는데도 좀 어려워요. 바이올린 중에서는 최고라고 하는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들고 워싱턴 DC의 지하철역 가장 복잡한 곳에 가서 연주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자슈아 벨이 거기 가서 연주할 때 그냥 청바지를 입고 갔어요.
그리고 야구 모자를 쓰고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그곳에 가서 바이올린을 꺼내 들고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43분 동안 연주를 했어요. 근데 그곳에 그 43분 동안 그의 곁을 스쳐서 지나간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1097명, 한 1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유명한 연주자가 연주하는데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어요. 단지 7명이 그 가운데 멈춰서서 이 사람의 연주를 경청을 했어요. 그리고 몇 사람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이 사람 앞에 놓여져 있는 모자에다가 돈을 집어넣었어요. 1분에 1000불을 받는 연주자가 그 워싱턴 DC의 그 분주한 그 지하철역 안에서 연주하는데 7명이 그의 연주에 스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43분 동안 모여진 돈이 얼마냐면 $32가 모여졌어요. 43분 동안 이 최고의 연주자가 연주를 했는데 $32가 모여졌습니다. 그냥 이 실험을 했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분 뭐 인터넷에 보면 이 사람이 했던 여러 가지 실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에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 훌륭한 것, 절대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갑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갑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들의 인생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3가지가 있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더 있겠지만 후회, 그리고 상처, 두려움. 사람들은 무엇인가 후회하면서도 후회했던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리고 상처받았던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상처를 치료하려고 애쓰지 않고, 물론 치료하려고 애는 쓰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상처를 끌어안고 아니면 계속해서 똑같은 상처를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큰 두려움, 그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러나 이것들 말고도 관계 속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건강에 대한 것이든 우리에게 어떤 두려운 문제들이 정말 많은데 그냥 그 수많은 두려움들을 여전히 두려움인 채로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것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어쩌면 후회도 상처도 어쩌면 한순간이라도 물러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그냥 바쁘게 살고 있는 내가 원하는 그것에 집중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LA 있을 때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그 그랜드 캐니언을 갔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랜드 캐니언에 이제 진짜 10시간이 넘게 운전을 해서 그랜드 캐니언에 도착했는데 안 내린다는 겁니다. 자기는 이런 거 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엄마 아빠나 갔다 오고 자기는 그냥 차에서 게임하고 그냥 자기는 차에서 있겠다는 겁니다. 저희는 거의 이 아이를 그냥 협박하듯이 해가지고 너 나중에 진짜 후회할 거야 뭐 이러면서 그냥 강제로 끌어내려서 그랜드 캐니언을 같이 구경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진짜 나와서 보면서는 정말 놀라가지고 막 여기저기를 펄떡펄떡 뛰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저희 아들처럼 정말 좋은 것을 앞에 두고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냥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냥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중요하고 이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나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붙들고 있는,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어떤 것을 잠시라도 내려놓지 않으면 진짜 좋은 것을 우리가 보거나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라는 정말 그렇죠. 전 세계 역사에서 이렇게 부유하고 그런 왕이 없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다윗이 그렇게 자기 아버지 다윗이 짓고 싶었던 그 성전을 짓지 못하고 아버지가 준비해 줬던 그 성전의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그런 일이 여기 역대하 7장에 보면 나옵니다. 성전을 복원하면서 약 2주 동안 예배와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혼자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계획하고 마음 먹었던 대로 그 성전을 아름답게 다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솔로몬이 혼자 밤중에 거기 남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이 성전을 내가 택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네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에게 드리는 모든 제사, 모든 예배를 받는 그런 전으로 내가 이것을 택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 인간의 그 모든 연약함들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미리 이 솔로몬에게 네가 만약에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너에게 진짜 복을 더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죄를 짓거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특별한 경고를 보낼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냥 잠시만 돌아다 보아도 얼마나 많은 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두 번째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회개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냥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냥 한 번 이야기했으면 됐지 왜 또 그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어쩌면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기록, 우리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 천지창조 이후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한순간도 이 땅에 죄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것은 한순간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여러분 이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했던 이 모든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서고 싶은, 하나님처럼 나도 뭔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창조하고 만들어내고 하지만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였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팝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간음하고 자기 부하의 정말 사랑하는 그 아내를 간음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부하를, 다른 부하를 시켜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간음과 살인죄를 범합니다.
오늘 이 역대하 7장에 나오는 솔로몬은 어쩌면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해서 올려드렸지만 수천 명의 이방 여인들을 자기의 후궁으로 삼고 그의 인생을 정말 어쩌면 전도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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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정말 죄인이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회개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먼저 한번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이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이건 뭐냐 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들에게 이런 일을 행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닫으신다. 그러니까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엄청난 가뭄이 있다는 것입니다.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여러분 가끔 요즘 전 세계 도처에 메뚜기 떼가 이곳저곳에서 나타나서 농작물들을 다 갉아먹고 정말 망하게 하는 것들을 봅니다. 어쩌면 또 그리고 연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이에요. 마치 코로나 같은 그런 전염병. 여러분,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꼭 여기서는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마치 가뭄이 오는 것처럼 돈이 씨가 말라버리고, 여러분 뭔가 하려고 해도 이 메뚜기 같은 것이 와서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가고 정말 절대적으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 그때 14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사실은 앞에 있는 본문도 if예요. 만약에 그거고, 여기 14절도 만약에 그렇게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너희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너희가 꼭 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그런 일들을 바라보고 그런 어떤 어려운 일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5가지 컨디션, 그 조건을 이야기하십니다. 한국말 성경으로는 맨 처음에 어쨌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박씨 집안에서 태어나서 박씨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거룩한 자존감과 이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확신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뭐죠?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두 번째, humble themselves. 여기 뭐냐 하면 스스로 겸비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비하는 것. 사실 한국말 성경에는 맨 처음에 악한 길에서 떠난다가 나오는데 이 원문과 영어에서 사실은 맨 마지막에 놓여져야 되는 것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마지막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스스로 겸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 겸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그냥 오늘 가장 쉽게 설명하고 싶은 것은
물론 여러분이 그냥 겸손하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쉽게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겸손에, 이 겸비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누가 결정권자인가 있습니다. 누가 결정하는가. 여러분이 진짜 겸손하다 이것은요, 어떤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의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러분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결정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대부분 우리가 일을 저질러 놓고 어쩌면 그런 사건들이, 그런 문제들이, 그런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을 다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겸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하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여러분이 결정해 놓고 정말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서 이 겸비해라,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결정인가? 하나님의 결정인가?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에게 그 결정권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라고. 여러분 지난번에 빌립보서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의 6주 동안 빌립보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이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이 염려를 중단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요.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저랑 아내랑 이렇게 목회를 경험하고 또 오랫동안 사역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겪어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저희 안에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정에 대해서도 그랬고요. 건강에 대해서도 그랬고, 사람들과 얽혀져 있는 관계 속에서 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모든 지각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보다 탁월하시고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그냥 딱 이 한 문장으로, 뭐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있는, 여러분 혹시 암송하시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혹시 please. 이거 큰일 났네요. 중고등부가 오늘부터 성경 구절 암송을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기도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걸 나눠드릴게요. 10절을 딱 먼저 해가지고 한국말하고 이제 영어를 해가지고 만들어 드렸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여러분 너무 쉬운 이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16절부터 18절까지 다 외우고 있어서 여러분이 17절이 생각이 안 난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will of God이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지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구하라고. Seek my face.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의 이 원어적인 표현은 그냥 이것입니다. front of God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마주 대하고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기도하고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전체를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뜻,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당신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분의 얼굴을 돌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집에 갈 때 그냥 이렇게 축도할 때나 듣는 이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 민수기서 6장의 이 말씀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24시간 진짜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한 길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Turn from their wicked ways. 여기 이 way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악한 길의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랫동안 나에게 굳어져서 습관이 되어버려서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 여기 와서 이렇게 운전하다가 저는 이제 가장 많이 오는 곳이 교회니까 집에서 나와서 어떤 때는 저 이스트를 가야 되면 그죠? 분명히 라이턴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때 그냥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생각하다가 오면 그냥 그게 습관이에요. 어느 순간에 그냥 차가, 그리고 제 오른손이 이렇게 알아서 핸들을 돌려가지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이 교회 앞에 와가지고 혼자 멍하니 뭐지? 내가 지금 분명히 라이턴을 했어야 되는데 레프턴을 해가지고 지금 교회에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습관적으로 잘못되어져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나에게 길이 되어져 버린,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 한 절대로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길이 되어버린 내 안에 이 잘못된 습관, 악한 것들을 내가 돌이켜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그때 너의 악한 길에서 네가 돌아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아름다운 열매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잘못 심겨진 나무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13장에 포도원에 심겨졌던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과원지기가 그 주인에게, 그 나무를 심은 주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인님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깊이 파고 거름을 주고 한번 잘 관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열매가 달리면 당연히 열매를 따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때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찍어버리라고. 그냥 당장 뽑아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 역대하
7장 14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 가던 길에서 스탑!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마다 고민하시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저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그 짤막한 글을 쓰면서 수십 번을 고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거를 보고 교회를 오시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잘못된 마음을 불어넣는 것은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것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돼요.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여러분에게 이런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그냥 거짓말해도 돼. 괜찮아. 한 번쯤은, 나 하나쯤은 괜찮아. 나는 지금 절대로 갈 상황이 아니니까, 나는 일해야 되니까,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는 조금 피곤하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망하는 거예요. 어느 날 도끼가 그 나무 밑에 놓여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으면 당장 찍어서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누가복음 7장 14절에 하나님이 5가지의 조건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3가지를 응답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 악한 길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혼낼 때도 그렇잖아요. 얘가 건성으로 대답하는지, 얘가 진짜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인데, 여기 역대하 7장 14절에 앞에 요구하고 있는 이 5가지,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굿시대 하셨던 분들이나 사역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들으셨던 분들은 요한일서 1장 9절이 뭔지 아실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을 고치신다고 약속해요. 여러분, 이 땅을 고치신다는 게 뭘까요? 저는 지난주 말씀처럼 땅을 파엎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를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리자이나를 우리가 진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블레싱 리자이나, 주여 이 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여러분, 이 땅이 그냥 농사가 잘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우리 아이들이 잘 크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 이 땅이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주여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 땅에서, 이 캐나다 도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도처에 하나님을 꿈꾸는 믿음의 사람들을 내보내는 그런 영적인 못자리판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불가능하다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런 교회가 아니면 저는 그냥 여기 있는 것이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을 협박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을 여러분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뭐 때문에 비전 트립을 데리고 가고, 아이들에게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투자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여름 성경 학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요즘 보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케빈이라는 친구가 오늘 중고등부에 왔어요. 처음. 하나님이요, 준비된 곳에 사람을 보내세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더 준비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떻게요? 이 역대하 7장 14절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는, 여러분이 더 이상 이 교회가 미움받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이 교회가 생겨졌거나, 여러분 이런 건 더 이상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거기에다 더군다나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진짜 이 땅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여기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땅을 고치셔야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뒤집어 엎으시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걸음이 들어가고 우리가 그곳에서 자라갈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진짜 쫓겨날 만한 짓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죽으면 그때 나에게 나눠줄 그 재산, 그 유산을 좀 먼저 나에게 달라고 이 아들이 요청합니다. 아버지는 두 말도 안 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재산을 나눠줍니다. 먼 길을 떠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탕진하고 어느 날 돼지 쥐염 열매를 이렇게 주워 먹으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내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도 나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그 설명은 나오지 않지만 그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는 아버지가 집을 나갔던 그날부터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십니다. 누구도 관심이 없는데 그 아들이 멀리서 돌아오던 그날 이 아버지는 신발도 신지 않고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아들이 한마디 꺼내지도 않았는데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아들의 이야기 전혀 듣지 않습니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가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아들의 상징인 그 가락지, 금 반지를 갖다가 끼우고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완전하게 그 아들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그 아들을 그렇게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역대하 7장에 여러 가지 5가지의 어떤 이 컨디션을 이야기했는데 아니요, 그런 것들이 갖추어지기 이전에 이미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안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더 이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과연 내 문제가 해결이 될까? 나를 과연 하나님이 나를 그의 아들로 다시 받아주실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고민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일을 여러분을 온 우주의 왕자요 공주의 그 자리에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회개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 지난주에 어떤 분들이 몇 분이 저에게 카톡을 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만났을 때 이야기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여러 가지 찔리기도 하고 제가 고칠 것이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저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이 있는데 마치 워싱턴 그 지하철역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그냥 좋은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런 정도 생각하고 지나쳐갔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 보여졌어요. 물론 듣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회개는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마치 흥분하는 그리고 분노하는 기계처럼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마음속을 살펴보세요.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거룩한 척 하는데요. 어떤 때는 저 자신도 교회를 떠나서 그냥 제가 이렇게 아내하고 어떤 이야기 하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분노가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여러분 우리는 손쉽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앞에 이야기했던 후회, 상처, 두려움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것들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들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아름다웠었더라고 말할 만한 그런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킴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회개를 통과하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성경을 혹시 여러분들 여전히 읽고 계신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성경에 왜 이렇게 죄악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그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려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해놓으셨을까? 여러분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도 잃어버렸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던 의인이라고 했던 그런 평판도 다 무너졌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모세는 말을 엄청나게 더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라는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여자였어요. 여러분 다말이라는 여자 그리고 밧세바라는 여자는 강간을 당했어요. 다윗은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장인에게도 배신을 당했어요. 여러분 호세아라는 선지자 어찌 보면 지금은 목회자인데 여러분 호세아의 아내는 간음하는 여인이었어요. 창녀촌에서 몸을 파는 그런 여자였어요. 집에 데려놔도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어쩌면 이 호세아의 평생은 그렇게 집을 나간 아내를 잡으러 다니는 것이 그의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룻은 꽃다운 나이에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음을 당했어요. 모르드게는 조롱과 위협을 당하고 에레미야와 엘리야는 너무도 심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차라리 죽고 싶어요. 나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런 우울증에 여러분 에레미야와 엘리야가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를 이야기하는데 친오빠가 죽었어요. 요한이라는 마가는 여러분 바울에게 거부를 당한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 여러분 남편을 5명이나 바꾸고 지금은 6번째 여인하고도 살고 있는데 만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앞에 이야기했던 이 모든 사람들 그들은 주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요한 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다시 빛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는 그냥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 우리가 한번 마음 먹고 우리의 잘못된 길에서 나를 돌이키기 시작할 때 어찌보면 그것은 냄새도 나고 정말 여러분에게는 아픔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넓은 가슴을 가지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존감, 하나님의 평강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여러분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고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다는 어떤 행동이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천국을 가지고 천국을 가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회개도 목사 앞에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은 이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만세반석이 뭐냐고 이렇게 질문해요. Rock of Ages 뭐냐 하면 그냥 바위예요. 그러니까 만년이 지나도, 오랜 세월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해요. 만세반석. 근데 그 찬양이 이렇게 시작해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탑 레디라는 목사님이 이 신학의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회의에 빠지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이렇게 산등성이 같은 곳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둥과 번개가 막 치면서 이 땅에 번개가 꽂히는데 막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바위가 보이길래 그 바위 틈에 가서 숨었어요. 그 바위 틈에 가서 숨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이 탑 레디 목사님에게 무엇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고민하는 어떤 이런 신학적인 문제, 그래서 내가 우울증에 빠질 만큼 정말 어렵고 힘든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영성,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가사를 이렇게 썼어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향한 새로운 출발, 어쩌면 출발이라기보다는 여러분 도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민까지 꿈을 꾸고 마음 먹고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이 한국을 떠나는 그런 도전을 하시고 이미 이 땅에서 어떤 분들은 수십 년, 이제 막 또 그런 도전을 시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삶, 아름다운 열매를 향한 것도 하지만 그런 도전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향한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한 내가 공을 세우다 은혜 갚지 못하네. 주여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주여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받아도 생명샘 나가니 주여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가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나신 판단할 때 아버지 만세 열린 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고 싶은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역대하 7장 14절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는데도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저를 고소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을 저주해도 하나님 하실 말씀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기도합니다. 주여,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하나님 좁아 터지고 저주받은 땅 같고 정말 이곳에 와서 너무 속상하고 힘든 일 많은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이 터지고 정말 새로운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새 일을 시작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 주일 아름다운 교회 소식입니다. 어느새 10월 첫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짧은 가을이지만 아름다운 감사의 계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추석 명절이 지나고 10월 8일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도 담아드리고 또한 이웃들과 팟락 만찬을 통해 충선한 감사와 은혜를 나누도록 함께 준비하길 원합니다. 또한 이웃들 초청하실 분들 이름을 오늘까지 알려주시면 초대장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예배 자료를 준비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풍성하게 감사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0월 6일 금요일 저녁은 Blessing Regina의 감사의 찬양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어제 새벽에 9월 자녀들과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질 영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리자이나의 땅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전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 김영한, 김차영 성도님 혹시 어디 계신지 한번 일어나시면 저희가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와우. 예. 예. 이름들이 너무 멋지세요. 어쨌든 환영합니다. 잠시 방문하셨더라도 아마 이곳이 참 좋은 땅이 될 겁니다. 네, 너무 환영하고 오늘 또 중고등부에 우리 케빈이라는 형제 왔었는데 작년에 땡스기빙 때
한번 여기 교회 왔던 친구인데 오늘 또 이렇게 서로 중고등부 친구들끼리 이렇게 연락해서 같이 왔었습니다. 계속 새로운 분들이 또 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은혜를 나누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보니까 희우 아빠도 오셨네요. 그죠? 예, 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축복하고 여기 뒤에 계신데. 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데 특별히 이제 다음 주 주일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제가 그거를 내놓고 안 들고 온 것 같은데 우리 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일들도 돌려드리고 특별히 이제 아마 여선교회가 이렇게 주관해서 음식들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텐데 특별히 저는 사실은 먹고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이웃들을 초청하면 좋겠어요. 그냥 전혀 이 사람 올까? 이런 거 여러분 고민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이름을 주시고 초대장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전달할 테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이번에 꼭 그렇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패회 찬송 함께 부르고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주여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예수의 길 그 좋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할렐루야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갈기갈기 찢어서 내어주시는 것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과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그를 죽음에 내놓을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로 아름다운 열매를 향하여 도전하게 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새롭게 도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 관계되어진 모든 곳 삶의 구석구석까지 역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